하나님,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새벽이지만 미세한 먼지들로 불편한 쉼을 쉬게 되는 요즘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빚은 결과입니다. 새벽의 공기로 말하자면 코로나19로 멈추어 섰을 때가 도리어 나았습니다. 인간이 움직일수록 지구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지구를 망가뜨려 가고 있는 인간의 무책임함과 미련함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더 번영하기를 원하며 하는 일인데, 더 안전하고 안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들인데, 이러한 시도들이 도리어 다시 문제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말을 하면 말 때문에, 행동을 하면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남을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 것을, 이렇게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 오염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음이 느껴지는 요즘,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요즘,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화성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또 다른 탐욕이 국제적인 경쟁을 부추기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오염을 피해 새로운 별로 도망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그것을 쓰레기로 채우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고 돕는 청지기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하시고 세상과 우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는 일을 계속 실행하게 하시고 서로 배우게 하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는 것도 어렵고, 하루를 사랑하며 사는 것도 어렵고,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 인생길이 힘들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인간의 현실은 언제나 절망이며 죽음이라는 이 우리의 원수는 호시탐탐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승하는 것 같으나 실은 우리의 인생은 늘 파멸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의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긴급하고 직접적인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곤고한 영혼들이 값싼 위로라도 얻기 위해 이곳저곳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고나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선과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어 몸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에서 탄식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될 것만 같았던 사업의 실패, 자영업 운영의 어려움, 질병의 발병, 억압과 갇힘, 신앙의 문제들로 인한 갈등, 사춘기 자녀들의 방황, 예배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 우울증과 여러 정신적인 스트레스, 수면 장애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듯하여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이 즉시 생겨난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이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직 검사를 비롯한 모든 결과들이 좋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들을 기쁘게 살게 하시고 믿음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기도회 시간에 갖는 열린 영성마을 두 번째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열린 영성마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깊은 영성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고 놀랍고도 큰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족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있는 우리는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지금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상태죠. 광풍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이리저리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내용입니다. 10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10나흘째 되는 날이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센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말이죠. 그래서 1800년도에 1848년이네요. 책을 어느 분이 쓰셨는데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성 바울의 항해와 조난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이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그 바울이 겪었던 그 항해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 또 그 당시 초대교회 기록들이나 당시에 초기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이분이 요트 조종사였고 또 고전 연구가였다고 하는데 날짜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 당시에 그렇게 광풍이 불면 그 정도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광풍이 그 지중해에서 일어났을 때를 그대로 이제 경험을 하면서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그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런 광풍 속에서 배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놓아두면 한 54km 정도, 58km 정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조류의 방향이 보통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를 하고 뭐 이런 정도 연구를 했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그 여행길을 보니까 지금 그 그레데 섬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조난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멜리데 섬까지 도착하게 되는 과정이 한 7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3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그걸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나 그 시기 어떤 상황적으로나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그것을 지금 바울 일행이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긴 바다, 큰 바다를 지금 지중해 가장 가운데인데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드리아 바다라는 이름이 지금 여러분이 구글 맵이나 이렇게 쳐서 아드리아 해를 치면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그것이 표현이 되느냐 하면 그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화 모양의 그 뒤쪽,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깊은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쪽이 아드리아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아드리아 해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밀려나가서 멜리데 섬으로 간 거하고는 전혀 다른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아마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보니까 2세기의 그 다른 문서들을 보니까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분이 2세기의 수학자인 그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분이 그 쓴 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아드리아 해는 지중해 중심부를 가리켰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오해가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아드리아 해 여기서 말하는 아드리아 해는 지중해 정중앙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 그 바울 일행이 헤매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저 중간 부분에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멜리데 섬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섬에서 시작해서 좀 왼쪽으로 쭉 가게 되면 지금 멜리데 섬이 보이죠. 그 사이 가운데 있는 큰 지중해 전체 그곳을 아드리아 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곳을 이제 헤맨 것입니다. 그것을 14일 동안 헤매고 이제 다닌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방향이 그쪽으로 가면은 그 섬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세 개짜리 조그만 세 개 그 몰타 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섬인데 섬이 큰 섬이 하나 있고 작은 섬이 있고 아주 조그만 섬이 있고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데 그쪽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이 시간까지도 이제 그들의 어떤 너무 극적인 시간이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정쯤 되어 밤늦게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했습니다. 이 사공들이 이제 아무래도 배를 많이 타는 분들이니까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자, 육지에 가까웠는데 사공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0길은 120피트 정도 되니까 뭐 한 300-40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5길도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줄어드는 거죠.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29절 말씀 읽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이제 바다에서 육지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기 이 근방에 지금 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금 밤이니까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등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아직 육지가 어느 정도 먼지도 지금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니까 방향도 모르겠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게 지금 암초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고물이라는 말은 배의 후미를 말하죠. 그래서 배의 후미에 닻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닻을 이제 이물의 앞부분에다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뒤에다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물에다가 뒤쪽에다가 닻을 4개를 내렸다. 그리고 배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아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육지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직감을 한 것이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0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만 지금 아는 정보입니다. 사공들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육지가 가까워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물은 선두죠.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 배에 큰 배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조그만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들이 지금 걸려 있는데 전에 그 앞서서 그것들이 막 흘러다니다가 떠다니다가 이제 다시 거룻배를 다시 잘 묶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서 있었는데, 그렇게 있던 그 거룻배를 이제 살짝 내려놓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만 도망하려고 하는, 지금 거룻배를 타고 육지가 어딘지 가까워 있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지금 날이 밝은 다음에 지금 276명이라고 하는 지금 숫자가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룻배를 탈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아마 지금 그런 예상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룻배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 막 흘러오면서 조난당했을 때 여기저기 그냥 완전히 채워진 것도 아닌 채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룻배들을 많이 잃었을 가능성도 있고 몇 개 없는 거룻배가 이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지금 자기들만 혼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짝 거룻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아침이 되면 그 다음에 육지가 보이는 곳으로 자기들은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이거 먼저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요즘에 그 뭐 토지 뭐 관련돼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알게 된 정보, 사공들이 지금 먼저 알게 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만 지금 먼저 빠져나가려고 지금 거룻배를 내려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백부장과 군인들도 같이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선원들만 몰래 가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백부장과 군인들이 함께 가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원들이 반드시 이 배에 있어야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모두가 다 한 생명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뭐 선원이 도망가든 도망을 가지 않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다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으니까, 계시를 주셨으니까 이젠 뭐 선원이 도망가든 어떻게 되든 다 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아니하면 결국 다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된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협박을 한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 배를 움직일 텐데,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다 도망을 가버리면 이 배는 그냥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모두가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자,
배에서 내려가고 싶은 지금 욕망이 있는 선원들입니다. 자기만 살고 싶고 자기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지금 이 상태라면 육지는 가까이 있고 그 분명하고 물이 점점 이제 이게 땅이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 배를 버려서는 안 된다. 너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다는 말은 뭘 떼어 버린 것입니까? 거룻배들을 떼어 버린 것이죠. 그 거룻배를 떼어 버렸다는 것은 선원들한테는 아주 굉장한 치명적인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거룻배가 하나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누구라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나는 저 배를 어떻게 탈까?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거룻배가 계속 주는 하나의 그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거룻배가 한 대라도 만약에 거기 붙어 있었으면 저거를 보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거룻배 주위에만 모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단을 합니다. 군인들이 거룻배의 그 거룻줄을 다 끊어서 거룻배를 버립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공동 운명체다라는 거죠. 네. 이런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나만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또 지금도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그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 정황 속에서.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당시 수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읽게 해주시는 이유가 뭔가? 나 이거 버리고 싶다. 나 이거 도망가고 싶다. 나 혼자 살고 싶다. 내가 더 혼자 잘 사는 길은 뭔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정보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든지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면 다 못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으면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과거의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 바울의 이 상황 속에서 폭랑이 일고 폭풍이 일어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 길이 보였던 사공들은 이제 그것을 희망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를 같이 살리는 길로 들어섭니다. 자,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자, 바울이 음식 먹기를 청하면서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10나흘이다. 음식이 없어서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음식이 지금 음식을 먹었다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음식 먹을 만한 그런 그 경황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뭐 폭풍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워낙 뭐 움직임이 심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었다. 이게 폭풍도 어느 정도 이제 육지 가까우면서 잦아들었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먹는다는 의미는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이고, 그리고 조금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이제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의 이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음식을 먹자라고 말하면서 음식을 이제 권면합니다. 34절 말씀 읽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바다 망망다해 가운데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풍랑에 흔들려 가고 있는데 지금 선원들은 육지가 좀 가까웠다는 것을 이미 살짝 알았습니다. 혼자 도망가려다가 지금 못 갔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200여 명이 넘는 많은 이제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을 전합니다. 이제 음식을 먹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고,
배 위에서 이제 이 먹을 것을 통하며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이 먹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약속을 줍니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그 절망 속에서 받는 거죠. 그 빵과 음식을 받은 거겠죠. 음식을 받으면서 그들에게는 아마 굉장한 그 기억이 남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느껴지십니까? 성찬이죠. 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찬의 이미지가 지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배에 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성찬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지금 식사를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음식에 대한 경험으로 지금 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36절 읽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숫자를 세었습니다. 27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모두 다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5,000명이 넘었다. 또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도 숫자를 세잖아요. 4,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의 이야기 보면 276명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식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때 먹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그런 그 의미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식으로서의 의미도 있었고 또 구원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음식을 먹고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출발하잖아요. 물론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 먹는다는 것은 떠나기 위한 양식이죠. 그래서 걸어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허기지지 않게 하기 위한 출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먹었던 그 기억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에서의 무교병의 역사거든요. 무교병을 먹었던 이유거든요. 여기 바울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을 먹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하나의 기억으로 남깁니다.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작은 성찬 예식이 일어나고 이제 구원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참 많은데 닻을 떼어 버리고 그리고 오직 우리 함께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내가 구원을 기다린다. 모두가 살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어떤 그 마음 또 이 마음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